오늘 이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럽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로 한축하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성경을 66권을 풀어나가면 딱 한 절로 한축하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두 글자라면 예수뿐인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을 쥐어짜면 한 글자가 나오는데 그 한 글자는 무엇일까요? 피입니다. 이 보혈의 피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보혈의 피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단체가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곳에 토요일마다 모이고 그 날짜를 정해놓고, 요즘은 서울에는요 기가 막혀요. 서초동에서 모이고 청계천에서 모이고 서울역에서 모이고 강화문에서 모이고, 참 과거에 어느 드라마인가요? 책에서인가 제가 봤는데 그 양반의 대감이 그 하인 보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너 하인을 종을 감화해 줄 테니까 이 퀴즈를 맞출 수 있겠느냐. 양반이 그냥 던지는 소리예요. 왜 이 양반은 이 말을 갖다 던지냐면은, 오전에 궁에 들어갔다가 임금이 내리는 숙제입니다. 그러니 숙제를 도무지 풀기를 없어가지고 자기네 수석 하인에게 그냥 던졌단 말이에요. 얘야, 하인아, 종아, 숭례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쯤 되겠냐? 아이고, 대감날이 엄청나게 많죠. 몇천 명, 몇만 명 되죠. 그래? 그렇다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성씨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이 대감이 못 맞추는 성씨를 이 하인이 맞추는 거예요. 아이, 대감날이 성씨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가와 해가만 지나다닙니다. 오늘날 서울역, 청계천, 강화문, 서초동, 지방 각처 집회 가봤자 이로운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다 해로운 것입니다. 다 해로운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괜찮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거룩하게 부르겠어요. 북치고 깽가리치고 하는 거 좋아요. 장사판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상품이 아니에요. 구원자이시죠.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사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은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저 얽힌 물 속에서 무엇이 올라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불꽃이 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가 찾으려 찾을 수도 없다는 그 음성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이 지구상에 있는 82억 인구를 모두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욕심도 많으세요. 하나님의 역사 유래를 보면 천천년술로 따진다면 지금 이제 약 6,500년 정도 됩니다. BC가 4,500년, AD가 2000년, 2023년. 그렇다면은 해년마다 천국 가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은 지금 과도하게 초밀집 상태로 올라갈 데가 없다고. 맞아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만큼 천국은 가기 힘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아주 적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것인가? 하나님은 동해에 있고 나는 서해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동해에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서해에서 텔레비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깨달아보고 회개해야 될 때. 우리 시편 91편에 가보면은 전염병이 닥칠지라도, 수많은 창금이 닥칠지라도 누가 막아줘?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은 물질을 따라서 가고 물질을 따라서 모이고 물질을 따라서 모이는 그 단체 속에는 예수가 상품이다. 오늘날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시대가 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애굽 어두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어두움 안에서 구별하고 택하여 교회의 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를 택할 때는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방금 전에 2장 9절을 읽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 모시겠다. 예배자의 자리에 세우겠다. 이 예배자 자리에 들어오는 자가 그 예배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예배가 있느냐면은, 제가 어느 조금 전 집회 때, 얼마 전 집회 때 가서 이 말을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올 8월달 많이 더웠잖아요.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 휴가 가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30일 목사님 휴가 가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휴가 가는 걸 원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휴가 갈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의 환경은 어떠냐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목자일까요? 거기에 왜 지팡이를 쥐어줬어요? 오른손에 지팡이, 왼손에 햇조이를 왜 들려줬어요? 나눠주라는, 내가 휴가 가서 쓰고 할 것 같으면은 어렵고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양떼가 택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한다든지 그곳에 가서 살아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 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거듭날 거야, 안 거듭나지 않을 거야. 제가 원래 만약에 그런 휴가를 받았다면 저는 한 식당 가서 딱 돕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돈에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돈에 미쳐버려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도와서 교회 가세요. 건사님이신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립니까? 건사님인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도 그놈의 자식들은 잘 돼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의 3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의 3대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놓고 심어놓은 거는 본인들이 다 뽑아먹었기 때문에 3대까지 내려갈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거기를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건사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환경이 감사하고 그 믿음이 감사하고 그 딸이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종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여쁜 가정을 어여삐 여기시고 천하 만물을 모두 동원하는데 아름다운 것들만 뽑아서 이 가정에 갖다 주시옵소서. 만약 잘못된 것이 저쪽에 간다면 그건 나에게 돌려주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임종 예배를 아마 보통 목사님들보다도 저는 많이 할 거예요. 보통 2달에 한 번, 2달에 많게는 3번씩 할 때도 있었어요. 원래는 1월달에 여의도 순복음에 있는 국민일보 선교회 회장이 저 강원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 목사예요. 임종예배 모든 장례 예배를 누구를 맡길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글자를 썼는데 양유식으로 썼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봅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이면 누구를 부르겠어요? 강의당 목사님을 부를 거잖아요. 하다못해 부목사님, 교구 목사님을 부를 거잖아요. 그 교구 목사님 한 교구가 10,000명이에요. 차 10,000명. 저 같은 경우는 뚜벅이 목사예요. 여기 오라면 여기 가고 저기 오라면 저기 가고
영적인 구분을 하지 않아요. 영적인 풍요함 때문에 나눠주면 잘 댕기죠. 근데 임종 죽어가는 사람이 그 글자를 쓰고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목사님이 이름을 내시었습니다. 오셔서 장례식을 치러주시옵소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 이분이 천국 가는 그 길을, 그 인도자를 찾는데 종을 찾았네요. 하나님, 이 밤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날 그 집회 마치고 집에 와서 잠시 쉬는데 밤 9시 반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이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양반, 반드시 하나님 큰 상금을 주시옵소서. 근데 사람은요, 그 결과는, 열매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죽고 나면 나타나. 작은 집이 있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정직하다면은,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셨을 거예요. 왜 본인의 당회장 목사님을 부리지 못하고 교구 목사님을 부리지 못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데 한 달 후부터 그 결과 과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에 불러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10년 후 올라가는지. 좀 전에 우리 저녁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을 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늘 여기 상을 겸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10년 동안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10년 동안 아프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실 분입니다. 아멘. 이분은 시인하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참으리라. 네가 한란다니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셨는 그 지상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들어갈 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가 우리 주제 기도하였더니 이웃들이 잘되고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아멘. 참 저는 아이러니하게도요, 돈 몇 푼 주머니 안에 남아있을 데가 없어요. 참 이것도 복도 기가 막힌 복이에요. 얼마 전에 나도 이제 휴가를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 5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데 전화가 오고, 목사님 제가요 5년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병원에서 정상적인 퇴원을 해야 되는데 가퇴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받기 싫은데 받으면 그것도 안 받으면 나에게 유익하고 받으면 상대한테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인데. 근데 이 사람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더 답답한 거는 15분인가 좀 있으니까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물 찼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참 이것도 공급의 통대 연사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시진 않았는데, 그러면 일단 구청에 신고하고 물을 빼달라고 하세요. 물은 구청에서 다 빼주니까, 구청 소방관들이 와서 다 빼주니까 빼주고, 벽지를 바를 것인지 페인트를 칠할 것인지 그게 마를 시간이 있으니까 마르고 난 다음 견적을 뽑아서 우리 자기가 성김성에 알려주세요. 돈 75만 원 모은다고 또 밥도 참 우동 사 먹고 댕겼어요. 거짓말이 묻었죠. 진짜예요. 예. 일산 가면 시장 안에 잔치국수 3,500원짜리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끼면 하나님은 더 아껴주세요. 정말로. 아니 이 사람들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 10만 원씩 들어와요. 5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모았다가 절상에 보내줘 버리는. 왜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시면요, 오늘 여기 모세에 대해서 잠시 공부도 할 것인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네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모세는 부르짖는 자였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기가 막힌 거 그냥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참, 모세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달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누나 미디안이. 누구를 부를까요? 이 소리는 모세 친엄마 요제벳을 불러드리려고 지금 작전을 한 거예요. 작전을 했는데 바로의 딸이 뭐라 그래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자기의 아들 젖먹이면서 월급 받는 사람은 이 당시에 요게벳이 있고 여기 또 한 명 또 있어. 그 이름 미디안 이름 잠수여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월급 받는다니까 이 양반도. 눈으로는 보이진 아니할지라도 성에 맞추고 집에 가보세요. 기가 막힌 계약들이 막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 성에 가운데 경남에서 살 때요. 경남에서 살 때 여기 장로님이 오셨는데 어제 저녁에 밥 살 때는 잘 샀는데 그 저녁에 밤 11시 12시에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내일 부도합니다. 내일 부도난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떡하나 부도하게 있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요즘은 회사가 경영이 돌아가는 데가 많아요. 새벽부터 여기 와가지고 얼굴 그렇게 시커멓게 와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내려가는데 장로님이 아들하고 같이 무릎을 꿇는데 기도해달라고. 안수 있어. 가라.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어. 가라. 저녁에 100만 원 들고 온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 100만 원, 나도 100만 원. 속으로는 그랬어요. 이놈이 말이야. 17일 부도날 때 막아줬더만 11절을 들고 와도 시원찮거든. 그리고 없는 사람이 100만 원이 어디에요? 자기가 성경 성경에 재정도 그때 7만 원이나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출애굽기 1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21절, 22절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어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였더라. 참 남자의 본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애굽을 좌지우지하고 이 땅을 애굽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분이 태어나는 걸 이 바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것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옛날에 누군가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 어디서 나오고 있어? 저는 요즘 볼 때 적그리스도는 한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미디어 보고 있는 사람도 진짜 깨달은 당신네들 강하는 거면 지옥 가는데 이 양반들아 정말. 내가 그 양반을 3번 사귀어다녔어. 3번. 돈 500만 안 받고. 아니 성스러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재단에서 설교하면서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4년 전이고 5년 전에. 멀쩡한 차 비와서 박아주더라고. 감사하게. 일주일 동안 병원 가 있으니까 300만 원 나와. 가기 싫은데 와서 잡아가더라고. 두 번째는 가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연락 온다. 아니 목사님 우리 장례식 치러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병원에 실려갔어요. 세 번째도 하여튼 못 갔는데 뭐 때문에 뭐 중대한 약속이 있는 거다. 왜 제가 이 말을 하겠어요?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강화문이나 숭례문이나 서울역이나 저런 모이면 거룩함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AD 62년경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응용해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7년 대환란 나팔 불어요. 그날 올라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빛의 사자들과 천국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부는데 오늘 올라가야지, 오늘 못 올라가고 내일 남았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올라가는 사람 몇 명이겠어요? 이 땅의 지구상의 최하 3분의 1이 다 올라가 버리는데 그 3분의 1도 못 올라가고 내일 남았다? 저는 길을 못 댕겨요. 집 밖에 못 나와요. 맞아 죽어요. 가짜라고. 목사님들은 그래요. 일반 평신들은 괜찮아요. 그 때문에 대기기도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 오늘 왕같은 제사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 평신들을 말하고 있는데 빛의 사자, 제사장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아니 3시간 이상 기도하고 2시간 이상 말씀 속에 살고 있고 하루 종일 말씀 묵상 속에 살아갈 때에 엘리야처럼은 못 되고 엘리야스처럼은 된다는 거예요. 저거 엘리사하고 좀 많이 안 닮았습니까? 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저 올라가야 싶거든요. 예, 참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곰 나오려고 제가 곰 나오기만 할게요. 아마. 아이 수많은 청중들이 대머리가 올라가라, 대머리가 올라가라, 올라가버리지 그러면 정말로 제가 작년도 여름에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단체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목사님들하고 관계 속에서도 배신의 배신을 맛보고 있고 뭐 양평 등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배신인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집회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깨어있는 분들. 우리 작은 자 성김 성교의 소속 중에 이 안에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나팔 분다면 올라갈 수 없을 거야. 정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 강팍한 욕심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시켰는데 왜 우리는 안 시켜도 다른 사람 시켰느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하려고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성회가 취소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안 쉬어도 또 삐져가지고 요번에 안 올라왔다니까요. 내가 말 안 할 줄 알았지 니네들. 난 고발 다 해버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 댁들이 깨달을 거 아니야. 댁들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댁들은 오늘 한 번이라도 얻어먹더라도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악한 악인들은 선인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선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작은자 성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타격을 하니까 원로 목사 사모님들이요 빠져주면 돼요. 많이 봤어요. 원로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집안이 공칼금도 내고 밥도 먹었어요.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니까. 이 원로 목사님들이 참 어렸을 때도 은퇴 딱 하자마자 사모님한테 모든 돈을 맡겨버리면은 사기당할 일이 없잖아요. 나가서 변변하기 얼마나 돼. 세상 사람들요 변변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돈 빌리러 나가면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야 나는 집에서 하숙생이야. 그냥 아침에 나가면 뛰어나갔다가 저녁에 오면 저녁에 나고 25일날 월급날 되면 한 푼 못 쓰고 집에 통장으로 마누라 통장으로 딱 들어가버리고
카드 조그만 거 받아가지고 그거 끌고 댕겨. 무슨 돈을 내 너한테 빌려주겠냐. 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어떻게 팬다고 자기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냐고 그래. 다단계는 왜 쫓아다니냐고. 기획부동산을 왜 끼웃거리고 있냐고. 거기 가면 사기꾼들 챙기고 목사님 이 한마디에 전부 다 넘어가고 말이야. 원로 사모님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주여. 어느 원로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기초 생활 수급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대한민국은요 공무원법이 9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급도 있어. 10급은 기초 생활 수급자예요. 정부로서 월급을 얼마나 꼬박꼬박 잘 받는지 아세요? 처음 기본이 54만 원이요. 1년 지나면 56만 원, 3년 지나면 60만 원. 그 기초생활 수급자 80대 보세요. 75만 원 받아요. 노인연금 20만 원 하고 95만 원 받아요. 시시한 국가공무원 제일 가라요. 그것도 못하도록 원로 목사님이 막아버리고 자녀들이 막아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미운데 어머니를 찾아봐요. 자녀들이 그 많은 재산이 있는 거 다 탕진해버렸는데 오늘날 부끄러운 세대예요. 이게 왜? 가정 속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만물이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물질을 쓰는 자는 반드시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정복하고 드리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에 이제부터 때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2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으로 가는데 그 3장 5절에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은 자기 사모에게 그 물질을 다 맡겨버렸다면 뺏길 일이 어디 있겠어요? 후배 목사들이 찾아오고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좋은 기획이 있는데 좀 가면 함께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나 사모님한테 돈 다 맡겨가지고 지금 다 쓰는 중인데요. 그래 한마디만 하면 평생에 안 찾아와요. 그 원수들 다시는 안 찾아온다니까요.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참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도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5년 전인가 7년 전 6년 전인가 7년 전 전에 그때 매덕을 받고 은퇴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가만두나요? 꽃감 뽑아먹듯이 요놈 가서 뽑아먹고 저놈 가서 뽑아먹고 고놈 가서 뽑아먹고 먼저 보는 놈 뽑아먹고 나중에 보는 놈 뽑아먹고 다 뽑아먹는. 저는 주때 멋들어진데 살다가 지금은 뭐예요? 사거식방 식방상 LH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돌보아 주실 때 아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물질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 소망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의 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종이 누구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물질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순간에 때로는 전화 오면 그걸 보내면 제일 일대적인 것이고 한 영혼 살리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기 위해서 아껴놓고 싶으면 그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모르는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미안해요? 자녀한테 미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는 잘 사나요? 그렇지는 못해요. 지네들도 나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가르쳐 준 거라고 딱 하나뿐이에요. 여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 답이 나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며.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딸 보면 제가 그랬어요. 야 얼굴 가리지 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는 네 조상 다 찾아. 우리 정조 할머니 되신 김태남의 할머니의 하나님이요, 문검선 할머니의 하나님이요, 양유식 목사님의 하나님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명령이 떠버리면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는 나보고 돈 달라 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 기도 해보고 아빠한테 돈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알아. 하나님은 그것도 알려주는가 봐. 그래도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요,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오늘 우리 16장 한번 가볼까요? 기가 막힌 복들이 있습니다. 16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16장 가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둘째 달 15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체험은 뭐 했어요? 이 사람들 체험은 10가지 재앙을 체험 다 했어요. 첫 번째 피해 재앙, 개구리의 재앙, 티끌, 모든 것, 장자까지 죽는 것까지 모든 재앙을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경험하고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내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경험도 하고, 어마어마한, 오늘날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경험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 됐고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가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있는데, 이 잡족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애국 사람들,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외국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은 약 장정만, 히브리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외국 사람 다 합치면 한 120만 명, 장정만. 거기에 4 곱하기 하면 숫자가 약 400만 명. 이 400만 명이 광야에 나왔는데 2달 반 지나니까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 모세보고 무슨 말 합니까? 무덤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니네가 모래사장까지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부동락이 있었다면 파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을 텐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모태 신앙이다. 4대 모태다. 5대 모태다. 5대 모태 목사님 집안인데 어떻게 목사님 집안 5대째 목사님인데 사기꾼 나오대요? 기가 막힌 일이지. 가정교육이 잘못된. 그런데 2대 모태, 3대 모태,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안은요, 죽어가면서도 목표에 달린 집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입술이 바뀌어버리면 모두 다가 이 450만 명이 기도를 했다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하나님은 기술도 줘. 나 그 기술 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신발 한 켤레씩 만들었는데 40년 동안 딸지도 안 해. 옷 한 벌 만들었는데 40년 동안 헐지도 안 해. 이 기술만 나한테만 준다면은 세계에서 한 개 중에 한 개가 될 거예요. 정말 삼성전자를 만드시는 이기택 대표이사.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1990년도에 저 남쪽에 있는 수목원 대구교회 예루살렘 성전 대성전도 못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있는 데가 바로 제 옆에서 이분이, 저는 중등부 총무교사, 이분은 고등부 총무교사. 우리 중등부에서는 백리동에서 일로 이사갈 때 27명 이사 가가지고 6개월 만에 350명.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총무교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왜 좋아해요? 3학년이 그 당시에 120명 되니까 3학년 졸업하면 그대로 넘겨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있으면 고등부로 올라올 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넘겨달라고 저한테 부장 목사님 찾아가는 부장 장로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찾아와서 밥 사주고 늘 친구처럼 지내고 서울 올라가 있으면은 아이고 양 선생 어떻게 지내? 먹고 싶은 건 없어? 용돈 좀 줄까? 뭐 양반 몇백만 원 받는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 아니거든 이사니까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배하면 잘 드리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공학 박사들은 좀 다르더만요. 옆에서 탁 메모지를 딱 끄집어 A4 용기를 끄집어내서 기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피종기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기호를 쓰고 있는데 총리 선생님 그러면 안 돼. 예배 드릴 땐 진실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요. 신령과 진정이야. 쓸데없는 짓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좀 영감을 주고 계셔. 성령으로 나오고 대화하고 있어. 눈 감고 써놨는데 이씨 피로 명함이 이 안에 있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갈지.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막 받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탁 막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모르겠다. 네가 천국 가나 내가 천국 가나 천국 가서 그런 이야기하자 그러면 오늘 밤 난 천국 갈란다. 막 피정기 목사님 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는 막 쓰고 있는 한 장 쓰고 두 장 쓰고 야 그것도 기호가 대단하더만요. 근데 그 쓰는 하는 보니까 이게 뭐 루트도 나오고 니코는 뭐니 저는 뭐 수학 점수 솔직히 빵점 맞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기호를 알고 과학에 대해서도 빵점이고 초등학교 4학년 음악 점수가 빵점 맞은 사람인데 학교 공부하고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1등 하려고 막 하지만 저도 1등 하려고 노력했어요. DS 1등. 항상 1등이야. 2등 하면 열받아. 걔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 새끼는 어때요? 대구에서 그 대평리 중학교에서 목사는 딱 한 명 양유신이. 성북초등학교 지금 이제 약 98년 되는 그 학교 역사 유대에 판사, 검사는 5명씩 나왔을지 몰라도 목사는 한 명 양유신이. 그 복받은 학교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양반한테 그 원서 기호를 썼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92년도에 애니콜의 창시자가 되버려요. 처음 휴대폰, 대한민국 휴대폰 애니콜의 창시자가 되버려요. 그때부터 이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본사 대표이사실로 가야 됩니다. 가기만 가면 용돈이에요. 학비는 이 학비 다 갖다 대서 신학교. 야, 이 신학교 다니는데 또 얼마나 재밌냐면요. 아침에 눈 떠서 말씀을 10장 읽는데 하루 종일 직장만 물어보세요. 어떤 직장인지. 어떤 직장이요? 네.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다 저녁 6시에 가면 5시까지 마쳐야 돼요. 은평구에서 마쳐야 되는데 주류상이 술도가예요. 술도가. 양주, 맥주, 술 파는 데서 총무 보다가 저녁에는 가는데 봉고차 한 대 운전해 가는데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생각나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소천하신 최승기 목사님이 질문하잖아요.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한 게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 10장 읽었는 중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한 영인 거예요. 오로지 한 영입니다. 그거를 진실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편 129편 끝절에 가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축복받으라고 그래요. 아무나 축복하는 근처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지금은 어두운 골짜기를 가득지라도 주의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 탈출기, 천주교에서는 탈출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출국기라 하지만 이 출국기 속에서 어때요?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버려요. 그래 너희들이 앞으로 먹을 39년 9개월 15일 동안 먹을 거를 내가 반드시 내려주마. 뭐 어떻게
야, 제가요 이걸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3,500년 전에 보내주시는 그 기적을 오늘 이 골방석에 나타내 주소서. 내일 아침에 나도 만나가 먹고 싶으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창문을 닫아있는 창문을 열어놓을 테니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마음이 가득 차서 팔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메추라기가요, 프랑스에 가면은요, 이 메추라기는 손 두 마디보다도 더 작아요. 한 마디 반 정도 하는데, 요거 한 마리가 100만 원이에요. 요 오늘은 한 마리가 100만 원. 지중해만 있어요.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줘요? 2개를 줘서 종으로, 형으로, 성인, 장정 한 명이 하루 길을 가는 동안 펼쳐주는 건 왜 펼쳐줘요? 네가 이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하루 종일 잡아먹어 말아요. 우리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 공락에 들어가기도 쉽지만은, 내가 구하는 것만 받는 사람은 정말 여기 와서 다시 배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우리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그라사 강인한테 우리 예수님이 가잖아요. 그라사 강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오는 것을 오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예수님이 묻잖아. 너가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레게온. 이 레게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식 군대법으로 2,000명에서 10,000명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군대 귀신이 2,000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가 개인 때 들어가라고. 과연 내가 그 당시 예수님이었고 그라사 강림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서 개인에게 몰아넣는다 능력이 있어도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요즘 돼지 한 마리 돈 얼마예요? 50만 원 아니에요. 2천만 원이거든. 2천마리거든. 돈이 10억이에요. 주여. 지금 우리 성경은 안 나타나 있잖아요. 2천마리를 돼지떼 밀어서 돼지떼가 모셔받아 몰살시키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날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을 보지 아니하신 예수님, 아멘. 이분은 진짜 믿고 딸만한 거예요. 아멘. 나귀 한 마리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쓰시겠다, 가져와. 예수 이름은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메추라기를 안방에 보내달라고 하니까요, 띵동 소리가 나요. 문자로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들리는지 아세요? 300만이 탁 들어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신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파주에는 하모 근사예요. 다음날 되니까 또 띵동하고 들었는데 거의 딸이 200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감남산 기도를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다니까요. 메추라기는 성경 속에 쓰있더라도 내가 팔아서 돈 만드는 그 시간을 아끼라고, 그 시간에 그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헌금을 보내주시더라니까. 그 은혜 통장으로 직접 갖다 전달해주면 만나서 차 한잔하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감사하다 어떻다 이야기 다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 목사님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야, 그 축복 감사 기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요. 내 자녀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더라니까 진짜. 아니 나도 성물 목사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돈 500만원씩이나 받았는데 그냥 해요. 내 혼도 빼주는 아닌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말하는 사람 어떤지 아세요? 만나를 줬는데도요 6일 동안 열심히 걷어서 먹고 6일째 되는 날에 이틀째를 걷으라 그러는데, 첫날 걷으러 갔다가 보니까 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음날에 혹시 이 만나가 안 내려올까봐 이틀째를 걷으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아, 있다니까요. 내일 하나님이 혹시 주무실란가, 놀러 가실란가, 다른 집에 신방 가실란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만나의 이틀째를 거둬놓으니 그때요. 여기 보니까 지금 16장에 보니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도 노하는 거예요. 모세만 노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노했을 거예요. 말 안 듣는 성도 좋아하겠어요? 노해버리니. 그러니 우리 이옥 잡은 사람 너무 좋은 거 이쁜 거예요. 집회 가자. 아멘. 아니 몇백 명한테 연락하면 뭐해요? 아 목사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답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요 온다는 사람보다 온다고 하고 안 온다는 사람보다 답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쁠 때가 있어요. 온다고 해보세요. 목사는요 목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 상거리 저 입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나 안 오나 그 시간만 되면 전화만 보는 거예요. 동산에게 데리러 갈까 말까.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겠어요? 그 양반이 뭘 하고 있다면 엉덩이 근데 차서라도 빨리 가자고 그러겠죠. 근데 차이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요거 할 일은 좀 하고 갈게요. 그러면 다른 데 좀 이쁜 전화가 와요. 야 오늘 저녁에 골프 좀 좋지. 호구가 하나 걸렸는데 내기하러 가자. 야 너 18월 많이 쳐봤지? 오늘 100만원 따는 이상 없으니까 가자. 그래 가는 게 목사예요. 솔직하게 1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 치고 골프 못 치는 목사 있어요. 야 참 저는요 14년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모임에 갔는데 요 바로 위에 요에 그 무슨 CC 있잖아요. 요거예요. 여기를 오라 해서 가니까 골프 가방 하나 주면서 자기 까고 내 까고 들고 가재요. 내보다 더 체격도 더 좋은 양반이에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 여기 이런 사람들하고 골프 쳐가지고 니 골프 잘 친다고 하니까 오늘 내기 골프니까 돈 좀 따자. 그대로 가방 놓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내려와 버렸어.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 성경이에요. 거길로 내려와서 다시 일독을 하는데 며칠 걸린지 아세요? 4일 걸렸어요. 밥 3끼 먹고 잠 4시간이나 5시간 안 자고 4일 걸렸어요. 창세기 못했어. 저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있는데 어떤 거 찾으려고? 오락이라는 글자 2개 찾으려고. 그다음 말라기에 가보니까 나오더만 금식할 때 오락을 그만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주의 정도는 날마다 금식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밥을 주니까 먹는다고 날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살아가고 그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응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응하는 그나 마리아가 반찬 잘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름 잘 부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 상급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하나님은 특별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외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이 말씀을요 이 당시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진실과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도 예수 중심, 예수 우선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고 교회만 출입만 하면 여호와의 승리인 줄 자기 스스로만 깨닫고 잘못된 불량한 목사들이 명령한다고 너는 여호와의 승리이야, 여호와의 기업이야. 말은 쉽게
말씀이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천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희락, 성령으로 기쁨을 만끽하고 이삭만큼 만끽한 사람, 정말 내년 이맘때 이삭이 말했다면 그 기쁨이 100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곳에 찾아주신 한 분 한 분에게는 내년 이맘때 9월 초에 100배로 이루어지는 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평강. 그때부터 더 평강이 이루어지는 왜? 공고 많은 통로의 은사를 받아버렸으니까. 누구든지 찾아오면 너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습니다. 앉아봐. 예수에 대해 가지고 예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고 왜 왔고 구약시대는 예배만 제단만 잘 쌓으면 천국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가는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혈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보혈의 피가 네 죄를 씻음 받아야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 간다. 저는 어느 큰 단체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길면은 3, 4일, 짧으면 1, 2, 하루 이틀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죄사함을 받고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고 셈맞고 옷을 입었는데 확증이 드러나야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없이 육신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혼이 천국을 간다면은 방금 결심시켜준 이 목사님 말인들 맞아요. 근데 그러면 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혼이 지옥 가는 거죠. 그거는 성령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에 성령이 나타났다고요. 이 성경은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저 대적들과 싸우기, 바알과 아세라 그 850년대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라고 솔로몬에게 그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데도 솔로몬은 어때요? 마지막 끝까지 여자만 밝히다가 그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저 인도까지 퍼져나가니 많은 족장들, 많은 왕들이 자기 딸들을 솔로몬 척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상들, 암몬과 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자손들이 중동 지방을 휘어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네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롯을 데려가지 아니하였다면은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두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적군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 파탄, 경제 환경이 어려움 왜 생겨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종이 하루에 약 700억, 800억씩 결제가 할 수 있는데 그때의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으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두려워서 잠만 잤으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주일날만 다가오면 금요일날 저녁부터에서는 성화되기를 바라는 영화로움으로 영광 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다 칭의를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선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화로움은 하나님 품에 올라가야만이 그 영화로움의 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결정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세번 부르고 기도할 때